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찬미와 감사로 주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시는 그 은혜와 확신, 또한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이 되었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외부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을 받아야, 좋은 날을 받아야, 미세먼지가 없는 날을 받아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소풍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다시 가동되는 중국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세먼지와 또한 황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제 비가 내려서 오늘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씻겨나가 오늘은 공기가 좋다고 합니다. 좋은 공기 마음껏 마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먼지를 씻는 봄비를 보면서 만약 우리의 삶에 비가 없었으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가 없다면 먼지는 어떻게 씻겨질까? 우리의 인생에 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혼에도 단비가 필요하지,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 있는 먼지와 같은 죄, 먼지와 같은 염려들을 다 씻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또한 샘을 터지게 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먼지가 씻겨나가고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 인해서 먼지가 씻어지듯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먼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모두 다 씻겨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또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오늘도 이 시간 내리고 있는 은혜의 단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록 그가 선한 의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 또한 정결을 해야 했는데 밤것까지도 선해야 했는데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시린의 서약도 지키지 못했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의 잘못된 삶과 그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가사에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는 큰 위기 또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만만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찰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추궁, 삼손은 3번이나 되는 거짓말로 이 모든 것을 모면했지만 결국 그 여인의 말에 넘어가 머리털이 밀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3번씩이나 자기의 힘의 비밀을 추궁할 때 그는 드릴라의 속내를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드릴라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주의 있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진 삼손은, 죄로 인해서 이성까지 마비된 그는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3번이나 똑같은 추궁 속에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하나님은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3번 그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삼손이 그 3번의 기회를 통해서 나시린으로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 그 사명을 붙잡았다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죄에 깊숙이 빠져서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드릴라는 3번 삼손에게 그 비밀을 추궁했을 때 삼손이 거짓말로 말하며 3번 실패를 하자 이제는 투정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면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집요하게 그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삼손은 이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이 드릴라의 말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드릴라가 하고 있는 말과 드릴라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삼손이 첫 번째 얻은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캐내려 할 때 그 아내가 삼손에게 했던 말과 행동과 동일합니다. 사사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를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은 처음 얻은 아내가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면서 울며 강요함으로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과거의 그 일, 수수께끼의 그 일을 교훈 삼았다면, 그 일을 거울 삼았다면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릴라도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로는 그 비밀을 캐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을 받기 위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입술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드릴라의 머릿속에는 삼손은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해 버렸습니다. 그녀도 날마다 처음 얻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비난과 채근으로 삼손을 재촉합니다. 이에 삼손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그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드릴라는 달콤한 말로 삼손을 속이고 그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릴라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드릴라의 모습은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 도둑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삼손을 유혹했던 이 드릴라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 도둑질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이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고통과 죽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삼손과 같은 상황과 또한 같은 방식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을 겨울 삼고 또한 그 어려운 일을 겨울 삼아서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의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계속되는 드릴라의 추궁과 미혹 때문에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잘 보시면 죄를 사랑하는 자가, 죄를 방치하는 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당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당하게 되는 고통은 바로 죄를 사랑함으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이성까지 마비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번뇌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라로 인해서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 되었던 삼손처럼 죄를 방치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죄가 우리를 삼키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번뇌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죄가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그 죄를 방치하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미혹에 빠져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삼손의 모습을 거울 삼아 죄를 방치하며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죄라도 멀리할 수 있고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집요한 추궁으로 인해 결국 나시린의 비밀, 그 서약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이 드릴라의 추궁에 못 이겨 결국 그에게 이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행동이었습니다. 쾌락이 죄게 되었던 삼손은 그 비밀을 말하고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에게 한 말을 잘 보시면 그는 스스로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러한 인식을 가졌던 삼손이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17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말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분명한 자기의 소명, 자기가 어떤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적인 소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 소명에 맞는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소명에 맞는 삶, 그 소명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영적인 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된 이유는 그가 보기에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기준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삼손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쫓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제일 먼저 당한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일은 삼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제일 먼저 당한 것은 그의 눈이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에게 찾아온 가장 큰 먼저의 시련과 심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무릎에서 잠이 들자 드릴라는 군사들을 부르고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삼손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말하며 일어섰지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후였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는지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시린의 비밀을 실토했을 때 그 힘이 떠나갔는지,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성결을 잃을 때 자신의 능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사실조차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긴 머리털은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 헌신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여호와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잊고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시린의 규율을 깨고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성결을 지키는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재능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힘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도 그 재능도 그 열정도 모두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갔고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 왕에게 강하게 임했던 그 성령이 왜 떠나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강하게 임한 성령이 자기에게 떠나간다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한 고통과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삼손의 경우와 이 사울 왕의 경우, 또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성령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죄에 깊숙이 빠져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영은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도, 열정도 모두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완전히 덮지 못하도록,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하며 오늘도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항상 취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악이라도 방치하지 않는 것,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규례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죽은 시신에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 줌으로써 첫 번째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규례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풍습을 따라 7일간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두 번째 규례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도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함을 통해서 그 세 번째 규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만약 삼손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규례를 잘 지켰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하나둘 무너지면 그 무너진 곳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바로 죄가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그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를 더 번뇌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활발 타오르게 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